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랑하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예전에 유명한 야구 해설자가 있었습니다. 하아무개 씨라고 텔레비에서 야구 해설도 하고 이제 했는데요. 뭐 지명도가 있으니까 인기도 많이 끌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다 그 과정을 봤지요. 그 유명인인지라 사후에도 그분에 대한 그 유튜브가 이제 있는데 그분에 대한 프로필을 유튜브로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라고 하는 거는 그 영상도 있고 그 아래에 이제 보는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댓글을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하아무개 그 해설위원이 고등학교 체육 교사로 있을 때 그 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전부 댓글을 단 거예요. 옛날 학창 시절에 그 선생님 밑에서 이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이제 한 40줄, 50줄 됐겠죠, 나이들이. 근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한테 엄청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얘기를 쓴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같이 뭐 그때 안 맞은 애들이 없다, 뭐 공포의 뭐 선생님이었다, 뭐 그렇게 이제 지나간 과거들을 쓰는 것이었어요. 옛날 기억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쓰는 거예요. 옛날에 맞았던 기억들, 혼났던 기억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서요 많이 깨달았어요. 과거의 상처와 기억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적 받은 상처는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면요 그 잠재되어 있던 그 어린 시절의 추억들과 상처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사랑으로 양육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요, 걔가 사람의 일은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자식 농사들을 잘 할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이지요. 교단 신문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식 농사를 잘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 목사님을 부러워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식 농사를 잘했느냐고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은 자신은 자식을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해준 것이 있다면 이 세 가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가기 전이나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꼭 안아주고서 기도해 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제든지 자녀들을 이렇게 위해서 안고서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격려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까지 자식을 한 번도 꾸중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야단 대신에 꾸중 대신에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한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야. 너는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요,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게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맛있는 거를 사줬다 그래요. 사람이 먹고 싶은 걸 먹을 때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고요. 하고 싶은 것을 할 때에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군대 생활을 카츄샤를 했는데 미국에서 사령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방문할 때 이 통역을 이 아들이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했다는 거죠. 야, 나는 군대에 있을 때에 별은 가까이서 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봤는데 너는 별을 아주 직접 마주대야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그게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키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지만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키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리라. 제가 어렸을 때 그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친구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디에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린 손자와 손녀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셨어요. 할머니가 언젠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린 시절이었죠.
손녀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매를 들었다는 겁니다. 매를 들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몸에 흉터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손녀딸 몸에 있는 흉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어린 시절에 옆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내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남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이제 김아무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들이 어릴 적에 말을 안 들어가지고 팬티만 입혀가지고 밖으로 쫓아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추운 겨울날 엄동설한이었어요. 그 이 아들이 집에도 못 들어오고 그 대문 밖에서 추운데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아들은 장가도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빤스만 입혀가지고 밖으로 쫓아냈다. 나는 그때 춥고 공기에 질려가지고 밖에 덜덜 떨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아직까지도 한다는 거죠. 상처가 오래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의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래 가는 겁니다. 안 없어져요. 상처는 아물었으나 흔적은 남는 겁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이제 어릴 적에 집에서 아빠 하면서 이제 안아달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를 맨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들 손이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그래 하면서 안아주었다가는 와이셔츠에 때자국이 묻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밀어냈죠. 그랬더니 아들이 슬퍼하면서 왜 밀어내? 그러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까지 와이셔츠 한 장이 뭐라고? 그거 빨면 되는 거고 내가 빠는 거예요. 세탁기에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빨아지는 거.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까짓 게. 그러면 그만인데 그거 가지고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가가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거절당하는 것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 거절당하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상처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가까운 사람일수록이에요.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더 많이 주고받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적당한 간격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한창 모종 심지요. 심을 때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사이좋게 지내라고 모종들을 바짝 붙여 심어 놓으면요, 너도 못 자라고 나도 못 자라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남에게 준 상처는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자녀에게 남겨준 상처는 그대로 내 가슴의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아프게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집회에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매우 혼잡한 속에서 아이들까지 모여드니까 장례가 어수선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나무랬습니다. 너무 떠들고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 나무라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아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어려운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은 아직 부모의 소유물이고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겁니다.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주일날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잠시 이제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저 앞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 딸이 지나갔어요. 학생이었는데.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교회로 가는데 그 걸음걸이가 아빠하고 아주 똑 닮았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굳이 DNA 검사할 필요 없다. 걸음 걷는 것만 딱 봐도, 제가 저 아빠의 딸이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골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차장이 그러는 거예요. 종로 2가입니다. 2가 내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쭉 내렸어요. 부릉하고 차가 가잖아요. 그 다음에 종로 5가입니다. 5가 내리세요. 그랬어요. 또 사람들이 쭉 내렸어요. 시골 할아버지가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차장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아까 2가도 내리고 5가도 내리는데 박가는 언제 내리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내려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당의 꽃들을 보면요, 다 자기 피는 때가 있더라고요. 순서 정해져 있어요. 그 때가 되면 정확하게 자기 때가 되면 알고 피더라고요. 차례가 있고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의 자녀가 부족하고 흡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것으로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남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자녀 손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남은 사명이에요.
다른 사명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건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일평생 동안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내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명,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자녀 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일평생 동안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키우게 하시고 기도로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